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원어 한번 볼까요? 원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스 에안 운 리쉐미안 톤 엘토론 투톤톤 엘라키스톤 카이 디닥세 우토스 투스 안드로포스. 호스 뭐뭐 하는 자는 뭐뭐 한다면 그러므로 뭐뭐 한다면 호스 에안 뭐뭐 하는 자는 리쉐 미안 하나라도 버리는 자. 뭘 버리냐? 엔톨런 계명을 버리는 자는 엘라키스톤 가장 작은 자이다. 가장 작은 계명을 하나라도 버린 자는 카이 디닥스 후토스투스 안드로포스 그리고 그처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므로 계명들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엘라키스토스 가장 작은 클레데스타에 불리울 것이다. 작은 자라고 불리울 것이다. 엔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하늘들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울 것이다. 호스테안 그러나 몸한 자는 호이에세이 행하며 카이 디닥세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후토스 메가스 가장 크다. 우리 메가 공장 그러죠. 메가 팩토리 그러죠. 메가스 가장 크다. 클레데세 가장 큰 자로 불릴 것이다. 엔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하늘들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사람들은 그 사람마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들도 개라고 해서 성격이 다 똑같은가요? 똑같은 진돗개여도 성격이 다르죠. 고양이도 성격이 달라요. 사람도 성격이 다 있어요. 막내도 막내만의 특성이 있어요. 막내의 특성이 아니라 막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을 잘 내기도 하고요. 누구처럼 성질을 잘 내기도 하고 반대로 잘 참기도 하고 조용한 성격이기도 하고 활발하기도 하고요. 또 말을 잘하는 성향도 있고 아무 말이나 하는 성향도 있고요. 일을 꼼꼼하게 하기도 하고 덜렁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의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 정한이 그러면 어떤 성격의 어떤 이미지의 어떤 느낌의 사람 제 얼굴이나 제 키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저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저의 성격이나 저의 성향이나 아니면 제가 뭐 잘하고 있다는 거나 아니면 제가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저를 봤을 때요. 성실을 하긴 해. 성실하려고 해요. 근데 좀 미련해. 너무 성실만 추구하다 보니까 좀 곰 같아. 노력은 한데 실장 결과에서는 또 좋지 못하고요. 고집이 세. 제가 봤을 때 저도 고집이 세고요. 그리고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봐요. 외골수처럼. 나 이거 맛있어. 그럼 이것만 봐요. 그죠? 그리고 외부 활동도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해요.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해요.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건 아닌데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해요. 청소를 좋아하긴 하지만 날마다 청소는 안 해. 한 번에 몰아서 해요. 네,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좀 외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좀 집중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약속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저를 보는 주관적인 저의 모습이에요. 저예요. 엄마가 저를 봤을 때 성향이, 엄마가 저를 봤을 때의 저의 성향이나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다른 목사님들께서 저를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라는 이 성격,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 좋아하는 거 아니면 혹은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것이 언제부터 세워진 걸까요? 어릴 때부터겠죠. 어릴 때부터 세워졌어요. 마치 레고 블럭 쌓듯이요. 레고 블럭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듯이 저 자신으로, 그죠? 아들은 아들만의 특이한 것들로 블럭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고, 딸들은 딸들마다 자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타나죠. 아들은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조건을 놨어요. 이걸 하면 해. 그러면은 하고 싶어서 해버리죠. 근데 딸은 그거는 좀 귀찮아. 하고는 싶은데 귀찮아. 안 해버려. 이런 게 왜 나쁘가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 들어요. 이거 틀렸다 맞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초가집이 좋을까요? 기와집이 좋을까요? 그냥 텐트처럼 만들어진 집이 좋을까요? 건물답게 만들어진 게 좋을까요? 그래요. 그거를 엄마 아빠가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지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어린 시절 지나오면서 저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레고 블록을 딱 집어넣으면 이걸 쉽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도구가 있으면 쉽게 풀어지는데 잘 안 빠지죠. 이빨로 막 물어뜯어야 되죠. 안 바뀌어요. 한번 이게 블럭이 탁 조립이 돼버리면 잘 안 풀어져. 자, 만약에 벽돌을 쌓는데 벽돌에다가 시멘트를 딱 해가지고 벽돌을 딱 올려놨어요. 근데 한 1년 있다가 이 벽돌 마음에 안 들어. 근다고 그 벽돌을 뺄 수 있을까요? 못 뺄까요? 중간에 있는 벽돌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이미 다 쌓여져 있는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자르면 돼. 요즘엔 자르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로 이걸 빼고 싶으면 어차피 전체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지금 믿음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레고 블럭을 쌓아서 멋있는 걸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내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듣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안에 믿음의 집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이죠. 우리는 주일학교를 안 하고 있지만 엄마나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 들어보면 대부분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도와주면서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돼.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가르쳤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점에 공과책 보면 다 그렇게 나오고요. 또 성경 이야기를 다 거기다 그렇게 맞춰가요. 요나 이야기든지 아니면 뭐 노아 이야기든지 다 거기로 맞춰서 가요. 물론 아이들에게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어렸을 때 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편. 막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성인이 됐는데도 왜 기도 응답 안 하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이게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딜레마 있어요. 어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옆에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왜 그렇지? 이게 제 안에서는 굉장한 혼란이었어요. 핵심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던 가르침이 마음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다는 거죠.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라도 무엇을 듣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건축물이 세워지는데 마음에 받아들인 만큼 견관성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6년 동안 주일학교 6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만 가르침 받았으면 교회는 착하게 살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희생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돼. 이게 딱 새겨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감당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워진 이 레고 블록을 10년, 20년 세워진 이 건축물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가운데 블록 벽돌 하나가 잘못됐다고 이것만 쏙 빼낼 수 있을까요? 빼낼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어서 절대 빼낼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도 않고요. 지금 저희 가정이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죠. 자녀들이 없을 때는 두 사람만 맞추면 돼. 아내와 저하고 두 사람만 의견이 맞춰지면 가요. 그런데 제가 좀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을 피우는 스타일이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6명이 됐어요. 이 가족 구성원 6명의 성격이나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호박을 겁나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호박만 좋아해.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채만 좋아해. 나는 물에 빠진 고기 좋아하는데 누구는 물에 빠진 고기 절대 안 좋아해. 그러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좋지 못한 거, 그죠? 바꾸려고 할까요? 안 바꾸려고 할까요? 바꿔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죠. 바라보는 아내의 관점에서는 좋지 못한 것일 수 있고, 아내가 지혜로워서 객관적인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는 제가 쌓아왔던 블럭 하나를 쏙 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블럭 하나만 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레고를 쌓다 보면 중간에 잘못된 이 블럭을 얘만 쪽 빼낼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다 빼고 이걸 빼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지금 엄마가 저에게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원래 나는 안 해요. 원래 나는 안 하는데 엄마는 꼭 하길 바래. 그럼 뭐예요? 저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을 쓰고 엄마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지혜로운 말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왜?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지금까지 50년을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거 바꾸라니까 나한테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 지적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세워진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부부끼리 관계에서도 혹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은 바꾸려 하고 바꾸지 않으려는 싸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리 먼저 하고 해. 근데 정리 왜 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할 거야. 아니라고. 정리를 먼저 하고 하라고. 아니라고. 나는 그냥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할 거라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이게 싸움 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싸움이에요. 이걸 둘이 맞춰가야 되는데 아빠는 확실해. 할 일을 먼저 하고 해. 아들은 아니야. 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고집해버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는 고집불통이야. 말 안 들어. 근데 아빠가 아들을 봤을 때는 아들이 고집불통이죠. 아들이 아빠를 봤을 때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 근데 아빠가 봤을 때는 고집불통이 아들이야. 그런 거예요. 이거는 각자만의 자기만의 성향이나 성격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해요? 많이 안 쌓아졌으니까 빨리 바꾸면 돼. 누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걸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좀 지혜롭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좀 일반적이어야 돼요. 너무 고집불통이고 난 이것만 갈 거야 해버리면 자녀들도 똑같은 게 새겨져 버리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맞고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객관적인 모습에서는 잘못될 수도 있죠. 객관적인 모습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관 그 개인적인 차이에서는 너 잘했어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듣고 배운 나의 믿음을 누군가가 바꾸려 한다면 무조건적인 수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거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네들이 평생 어릴 때부터 말도 하기 전에 이미 엄마 아빠가 모세는 이렇게 말했고 율법은 이렇게 말했고 누구죠? 저기 수아 동생처럼 이제 눈만 껍벅껍벅 뜨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옆에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율법의 말씀이 마음에 귀에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걸 집을 다 묻어내는 거예요. 50년간 쌓아왔던 이 블럭을 한 번에 깨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바꾸려 하지도 않고 바꾸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했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제가 싫어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난 이런 성향이 내 거지만 내 성격이고 내 성품이지만 너무 싫은 모습이 있었어요. 내성적인. 그리고 좀 많이 부끄러워하는 거.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싫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꾸고 싶었어요. 바꾸려고 시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부끄러워 못 가겠어. 이러면 돼야 돼요. 못 팔아.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굴 철판 딱 깔고 이것 좀 사주세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앞에 갈 수 있었던 거,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혹시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다르다. 그래서 쫓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율법이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냥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거기는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시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시니까 행동과 마음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원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나 우리 부모 별로 안 좋고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잘 컸는데 뭐 그럴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겠는데 마음에는 원치 않는데 율법은 지켜야 돼. 그래서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은 콩밭에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죠.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자신과 타협하며 또 가르치는 것을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은 크고 작고 아니면 어떤 것은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율법인데 이 율법을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을 버리는 것이고 버린 상태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밑에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키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말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게 내 성향에, 내 성격에 작은 블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꽉 끼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마음이 빠져 있어. 그런데 자, 여기다가 블럭을 쌓아오는데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의 블럭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모 공경의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경하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모양만 내는 거예요. 마음에는 블럭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블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려면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블럭이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졌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세워졌는데 하라고 하니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요. 새겨진 이 마음에 새겨진 대로 먼저 마음을 새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시킨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데 호흡을 하는데 숨을 쉬라고 해서 숨을 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숨을 쉬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란 살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안 하니까 워낙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야 10계명에서로 말할 정도로 얼마나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했을까요? 자기 혼자 크고 저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라면 그만큼 안 했다는 거겠죠. 네. 결국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죠.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누가 가르쳐서 야 밥을 먹었으면 소화시켜 빨리 소화시켜 이래 소화된가요? 아니죠. 이거는 내 몸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알아서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시키고 몸으로 영양분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 몸이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소화를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블럭에 딱 세워져 있다면 이건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고 소화시키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의 블럭이 없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의 블럭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블럭이 없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블럭이 없어. 그런데 하라고 해. 유대인이니까. 언제부터? 눈 끄뻑끄뻑할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들어왔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율법을 계속 들었어. 갓난 아기 때부터. 8일째부터 갑자기 아빠가 칼 들고 갖고 할례를 해버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하는 거야.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블럭이 있어야 새겨져 있어야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나는 부모한테 그러면서 야 너는 나한테 잘해라. 부모도 그건 좀 그렇게 하고 있죠. 10계명 율법의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하러 오는데 일주일 내내 살다가 하루 오라는데 당연한 것 아닐까요?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고
남의 거 탐내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10계명 혹은 율법의 계명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억지가 아닌,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계명들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이 이거구나.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려면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 블럭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숨 쉬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알아서 숨 쉬어요. 소화시키라고 안 가르쳤는데 알아서 소화를 시켜요. 그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부모가 야 너 나 공경해야 돼. 너 나 공양해야 돼. 나 먹여 살려줘야 돼. 안 나는데도 우리 부모를 찾아가서 찾아뵈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공양도 해드려야 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찾아가 봐야 되고. 왜요? 여기가 마음에가 그게 새겨져 버렸어. 이걸 바꾸려면 나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없다면 새로 올리면 되는데, 그죠? 없다면, 블럭이 없다면 새로 올리면 돼요. 그런데 저 밑에가 깔려져 있는데 이걸 바꾸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문제는 계명들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지키고 행하라니까 이것이 바로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다가온 거죠. 내 마음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도둑질하고 나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저거 막 갖고 싶어. 나 저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으시네. 누구요? 하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아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데 뱀이 와서 먹어봐 하니까 이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버리고 탐심한 마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쩌면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 남의 도둑질하는 게 쉬운가요? 도둑질 안 하는 게 더 쉬운가요? 저는 안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남을 욕하는 게 쉬운가요? 욕하지 않는 게 쉬운가요? 저는 남 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합니다. 제가 욕을 해서 모르겠네요.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마음속에 블록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교회들이 대부분 설교들이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요, 위로해주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위로가 없다는 거죠.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위로가 없어. 교회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설교로 맨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힘든 사람 만났을 때 위로해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회가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착함을 이용해 버리는 거죠. 착함과 선함을 이용해 먹으려 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보여주는 의입니다. 보여주는 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며 행하며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보여주는 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교회 다니니까 저 술 안 하답니다. 교회 다니니까 저 착하게 살렵니다. 물론 그 마음은 몰라요. 그분들의 마음은 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보여주는 의다. 쉽게 말해서 마음의 블럭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블럭이 없어요. 부모의 공경에 대한 마음의 블럭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블럭이 없어요. 없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의 모습을 지적하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바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들은 하나님 율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듣고 배우는 것은 마땅해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리새인이었던 서기관이었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말씀을 율법을 읽어주고 있다면 듣긴 들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그들의 행위 곧 자기들의 마음에는 그게 없어. 부모를 공경하는 블록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블록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 내 마음에 새기되 그들이 하는 대로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마음의 율법을 먼저 새기고 마음에 새겨진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보여주는 의예요.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의지, 말씀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말씀이 새겨져서 행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이 말 자세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해요. 베드로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했어요. 합당한 자.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곧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행하는 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나 우리를 어렵고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인 거죠. 자세히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율법이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양심이에요. 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데 늑대가 그런다대요. 늑대가 새끼가 커서 독립을 하다가도 가끔 한 번씩 부모 늑대한테 온대요. 인사하러. 나 잘 있어요 하고. 그렇구나. 늑대들도 그랬는데 무슨 것 같아요. 다 녹음돼버렸다. 다 녹음됐다. 자,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행하는 의를 나타내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천국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